오늘 말씀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해오던 세상적인 습관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25절부터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추구해야 할 새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별명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에서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결국은 사탄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옛말에 거짓말은 저절로 나오고 참말은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추구하게 만들며 또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참된 것을 말하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에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서로 거짓이 없고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가 난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 그리고 불신과 원망 등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낼 수 있어도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십계명의 8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의 노예들은 자신들이 주인에게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것을 권면하고 빌레몬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자들, 입을 것이 없는 헐벗은 자들을 구제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직접 일을 하고 수고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 활동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부패한 말, 음담패설, 혹은 이웃 사람을 흉보는 말, 남을 헐뜯고 끌어내리는 말이 이곳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언어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말을 가다듬는 노력이 없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하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밖에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3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고 권면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안 좋은 것들을 다 버린 후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해야 할지를 3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성도들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과 행동에 사랑을 가득 담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